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거룩한 눈에 올라오신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생업과 일터와 직장이 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람을 꾸짖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사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은 그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가 말씀으로 광풍을 향하여 꾸짖었을 때 그것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잠잠해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말씀이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 날 저녁 무렵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신 겁니다. 곧 가버나움에서 이 동남편 쪽에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육신의 피로로 인해서 고물, 배죠. 배 고물에서 베개를 펴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배가 호수 중간쯤 왔을 때 갑작스러운 광풍이 불어서 배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중해보다 얼마큼 낮다고요? 지중 해면보다 200m 가량이 낮은 곳입니다. 주변에는 높은 산들과 깊은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기후의 이상을 동반한 채 이 협곡에서 갑자기 강풍이 불어대곤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광풍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닥쳐오기 때문에 이 갈릴리의 어부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형제나 야고보 형제와 같은 아주 노련한, 평생 동안 갈릴리의 어부를 했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이들까지도 그렇게 당황하고 무서웠던 것으로 보아서 그때까지 광풍의 위력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차가운 공기가 높은 산으로부터 깎아지는 듯한 이 협곡을 거쳐서 동쪽으로 불어대기 때문에 순식간에 거센 풍랑이 일어난 어부들은 미처 대비할 겨를도 없이 조난당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도 마침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센 광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높이 뛰어올라 배에 가득 차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그려보셨죠? 바쁘신 일정 중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예수님께서는 사실 쉬실 틈이 없으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실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배는 육지에서 떠났고 예수님은 무리들로부터 떨어지고 이제 사면이 조용해지자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서 깊은 잠이 드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에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그 배의 위기는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잠이 들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바로 여기서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떠실 때? 주무실 때. 우리 신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떠실 때? 주무실 때는 나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주무시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무시지 못하도록 어떻게 될까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님으로 하여금 주무시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주님께 아뢰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활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무시는 겁니다.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재능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온 저들입니다. 그들은 이만한 풍랑은 자주 만났었고 그때마다 그들의 능숙하고 노련한 기술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자신들이 당한 위기에서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언 3장 26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의지하는 자의 방패. 또 시편 2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제자들은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자만과 경험과 지혜를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들의 배에는 위기가 왔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도 사나운 파도로 높은 곳에서 내려치는 물결과 물의 넘침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갑자기 그들의 머리와 몸에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은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은 우리의 경험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경험을 의지하는 자는 경험 이상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이 부족하고 그들이 노력하는 일이 무모한 일임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무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나 늦었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늦었다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제 절망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 이 말은 우리를 절망의 함정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마귀의 계교요 거짓말입니다. 제자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절박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일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어리석었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쓸데없는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제자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시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것입니까? 기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도 이룰수록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속히 할수록 형통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우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나를 깨우지 아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자랑하던 믿음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가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내 생애 중에서 함께 살아가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위기에도 주님을 의뢰하고 그에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는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신가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갑작스럽게 당하는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쓸모없는 믿음이 아닌가요?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믿음 없음은 같은 말이다. 두려움과 믿음 없음은 똑같은 의미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생의 어려움이나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앞서시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녕 우리는 입으로 고백했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 고백이 반영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또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신앙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행어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신가요? 광풍을 잔뜩케 하신 주님의 능력은 아무나 그냥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그 물이 흘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관이 설치된 곳에만 흘러 들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풍랑을 만나서 크게 걱정하고 계신가요? 혹 그 풍랑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딱한 처지에 계신가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지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 이유는 해결할 방법과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광풍의 나라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광풍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길이 해답입니다. 광풍을 잔잔케 하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풍파 많은 험한 세상을 변함없는 믿음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예의 없이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광풍, 풍랑을 만나오시지 않았는가요? 한 번도 나는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 아마 그런 분들은 그렇게 드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랑을 이기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풍랑으로 인해서 삶의 파손을 맞기도 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풍랑을 이기는 비결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신 이 배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 동안이나 고기잡이를 한 제자들이 여러 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에서 노젓는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몰아치는 광풍 안에서 그들의 기술이나 경험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물이 차서 침몰할 위기를 받았습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앞에 광풍이 불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가 그렇지 아니한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신다면 작은 바람 앞에도 우리의 배는 곧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기관총이라 불리우는 세계적인 복음조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적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인다.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일 것이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광풍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풍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조정하시는 걸 믿는 믿음은
광풍 같은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호흡이 있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와 도구할 수 있는 귀한 은총과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와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특별히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